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맞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사랑이 전부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몇 층에 사시나요? 다 사시는 층이 다르시죠? 예전에 어느 부부가 이제 아파트 이렇게 갔는데 20층에 살았답니다. 20층에. 부부가 아주 사이가 좋아서 남편이 퇴근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태우고 같이 집에 오곤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왔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없이 20층을 걸어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무서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라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자기가 무서운 얘기 해준다고 하면서 얘기해줬답니다. 뭐 공동묘지에 귀신 나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뻔한 얘기인데 남편은 그거를 잘 들으면서 재밌다고 그러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올라갔습니다. 20층까지를 다 걸어 올라갔대요. 근데 그 20층에 다 올라가서 문 앞에 섰는데 아내의 얼굴빛이 갑자기 창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히 말했어요. 나 차에다가 백을 두고 왔네. 그게 왜?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현관 열쇠가 거기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20층을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는 뭐 몇 층을 지금 다닌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나중에 아내 보면서 내가 당신한테 여태까지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는 나 열쇠 두고 왔다는 그때 그 얘기야 라고 그렇게 놀렸답니다. 이게 어느 소그룹에선가 이제 건망증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도 나누게 됐어요. 건망증 우리 심하죠. 근데 그 소그룹에서 이 얘기 나눌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부럽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럽다. 뭐가 부럽다는 것일까요? 다 부부 사이가 좋아서 그렇게 차도 같이 타고 퇴근하고 이런 거를 부럽다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부러웠냐 하면 20층까지 웃으면서 걸어 올라가다니 그러시더래요. 20층까지 여러분 걸어서 올라가실 수 있으신가요? 다리 건강하세요? 뼈가 튼튼하셔요? 저는 한 번에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자신이 별로 여기 8층도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고장났을 때 만만치 않던데요. 또 건망증은 어떠십니까?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죠. 자, 우리가 건강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뭐 건망증부터 뼈의 건강까지 다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너무나 그런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인데 이게 무슨 어떻게 뭐 건강과 뼈 건강과 이런 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몸에 생기는 병을 몸 차원에 뭘 어떻게 잘못해갖고 이게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성경은 몸의 병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뭐 이제는 의학에서도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로 뭐 거의 다 이 아주 적으로 그렇게 꼽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게 그런데 시기와 막 이런 게 있는데 소화며 뭐 숨이며 혈액순환이며 뭐 이런 게 뼈가 온전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고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기를 보게 됐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마음의 상태, 가령 이게 시기가 세 번째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교만인데 교만과 같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약하게 덜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시기는 그냥 뭐 마음에 좀 미움 이렇게 품은 정도 마음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우리 20절부터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쭉 나옵니다. 이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하시면서 쭉 꼽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면
이단도 나오고 하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분쟁과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우리가 이단은 교회마다 막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이단 출입 금지 막 이렇게 심각하게 대해요. 근데 시기하는 마음 가지고도 교회 들어가잖아요. 그게 또 저기에 호색, 무슨 뭐 우상숭배 이런 것과 같이 이것을 시기를 놓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하셔요. 여기서 육체의 일,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 하시는 건데 그 육체의 일이라고 할 때는 이 가치 중립적인 이 몸이 아니라 죄와 결합된 그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기는 우상숭배, 방탕, 이단 이런 것과 경계없이 그냥 같이 아주 심각한 그런 죄, 현저한 육체의 일로 그렇게 꼽힙니다. 우리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봤죠? 그 다음 뭐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인데 무엇하고 다음에 무엇 안 하고로는 처음 나온 게 시기예요. 세 번째이면서 무엇 안 하고로는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를 시기로 꼽는 데에는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죄인데 우리가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깁니다. 작은 것으로 여겨요. 우리 마음의 경계가 약한데 파괴력은 굉장히 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에 많은 성공과 실패의 사례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큰 실패가 있습니다. 아주 큰 실패.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요. 너무 크니까. 자, 이들이 그런 큰 실패의 주인공인데 세 사람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한번 보셔요. 가인, 사울,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어떤 공통점이 있죠? 시기예요. 바로 이 큰 실패의 공통점은 시기입니다. 오늘 이들 삶을 보면서 한번 정밀하게 우리가 보시죠.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큰 명예이고 기쁨입니다. 큰 명예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누구를 보면서부터죠? 다윗을 보면서부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록 공을 세웠다고는 하나, 그러나 목동 출신의 소년입니다. 자기는요, 왕이에요. 근데 다윗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난 왕인데. 우리 아까 나의 사랑하는 책 했잖아요. 2절에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이게 다윗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유대 임금 사울 왕의 역사와 이렇게 찬양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자, 시기를 조심하려면 그 앞에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 거죠?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근데 비교가 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또 비교를 해야 내가 뭘 못하고 잘하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도전의 마음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그런 건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건강한 비교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자기 발전으로 나아가고 성실하게 삶을 읽어가도록 도전이 되는 그런 동기인 그러한 비교인가? 아니면 시기심으로 가고 그 대상을 미워하나? 이거를 잘 점검해야겠습니다. 비교를 조심해야 돼요. 비교를. 우리 갈라디아 말씀이 계속 떠 있네요. 이거는 조금 내려주실까요? 그러면 어떤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해놔주실까요? 네. 비교를 조심해야 돼요. 비교를. 우리 백설공주 이야기 다 아시죠? 백설공주. 그 백설공주, 백설이 무슨 뜻이죠? 백설공주 하는데 백설. 흰색 눈, 그렇죠? 예, 화이트 스노우, 흰색 눈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거예요. 백설공주는 피부가 하얗습니다. 백설공주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누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누가 하는 말이죠? 계모가 하는 말이죠. 예.
맞아요. 잘 맞추시네요. 어떤 분들은 마녀가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마녀가 아니에요. 계모가 다시 들어온 왕비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물었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비교! 거기 숨어 있잖아요. 이걸 묻는 여자가 누구라고요? 계모, 새로 들어온 왕비예요. 여러분, 왕비면 많이 가졌나요? 적게 가졌나요? 저 뭐 왕비만 시켜줘봐라. 내가 얼마나 기쁘고 막 춤을 추면서 살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왕비가 그걸 비교하면서 이 비극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백설공주 얘기는 독일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얘기인데, 이거 그림 형제라는 형제가 잘 정리해서 만든 거죠.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 여러분, 이 왕비가, 계모 왕비가 하얀 피부의 백설공주 시기하면서 제거하려고 할 때, 이때 백설공주가 몇 살인 줄 아셔요? 혹시 아셔요? 모르시죠? 이때 백설공주 7살이에요. 충격 아닙니까? 7살, 그것도 충격이고, 그 하얀 7살 애들, 피부 다 좋은 거를, 그걸 비교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대상을 향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미워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러면 그 대상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사울을 보면요, 누가 사울 어떻게 하기 전에 그냥 혼자 계속 망가져가요. 혼자 계속. 이 미움을 상대방을 찌르는 칼로 많이 비유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칼은 상대방에게 그냥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간다는 거죠? 바로 나의 마음을 찢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를 찢고. 내가 제일 망가지는 거죠. 사울은 실제로도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죠. 혼자 그렇게 망가져 간 겁니다. 시기하는 사람의 뼈가 썩지, 누가 나 시기한다고 내 뼈는 썩지 않아요. 가인도 같습니다. 가인도 사울과 똑같아요. 사울은 다윗과 비교 가운데 이렇게 망가져갔죠. 가인은 그 대상이 누군 거죠? 아벨이에요. 아벨. 형제도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아벨을 보고, 그 제사를 보고, 내 제사를 보고 비교하면서 자기 성찰로 나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벨을 미워하고, 달라요. 이게 이 비교에서 상대를 미워하고, 그러다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너무나 큰 불명예를 안았죠. 아이들 우리 성경 퀴즈 할 때 단골 퀴즈 문제 아닙니까? 다 첫 번째 앞쪽에 다 쉽게 맞추라고 내는 문제 가운데 가인 꼭 나오잖아요. 인류의 첫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그럼 B 애들이 다 가인이요 하고 맞춰요. 근데 가인이 원래 이렇게 이 사람은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정해져 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인류 최초의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죠. 그러면 인류 최초로 혼인에 의해서 태어난 인류의 최초는 누구죠? 가인이에요. 이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첫 살인자하고 혼인에 의해서 태어난 첫 아들은 가인이에요. 인류의 첫 가정의 첫 장자가 누구냐? 누구죠?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퀴즈에서 첫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이요. 이렇게 불명예를 안을 이름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좋은 첫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냥 평범하게만 살았어도 우리가 그렇게 퀴즈에 접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됐어요. 우리 요한일서의 본문에 3장 11절 12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 보시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 저게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하나로 했을 때 서로 사랑이니까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래, 주님께 이렇게 들은 말씀이고, 그래, 기쁜 사랑의 소식을 막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다가 그렇지 않은 반대의 예로 딱 12절에 누가 나와요? 아이고, 저기에 어떻게 이름이 나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너무나 불명예죠. 이게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가는 그 시점의 쯤에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있었던 일은 비교와 시기예요.
그 시점쯤에 그 마음에 있었던 일은. 사울에게 초대 왕이라는 그걸 주신 복이, 은혜가 너무 크죠. 가인도 혼인으로 태어난 첫사람, 첫 결실, 첫 장자, 너무나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큽니다. 근데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그 놓치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신 게 많아도, 뭘 주신 게 있어도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결국 만족 안 됩니다. 왜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다른 것,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순간부터 비교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어느 시점부터 인생의 길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을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가정을 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이 돼요. 아이들이 부모님 어떤 말 제일 싫어하나요? 어떠셨어요? 자녀일 때. 비교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누구네 아들 어떤데? 누구네 딸 아무개 어떤데? 하면서. 그러면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그냥 듣고만 있으면 좋은데 자녀도 같이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빠 그 얘기 잘하셨어요. 누구네 아빠는요? 이러면요. 누구네 엄마는요? 누구네는요? 뭐 돈도 잘 벌고 뭐도 있고 막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집인데 다른 집 사람들 얘기만 가득하고 싸움만 가득하고 그 집은 가만히 있어요. 그 집은 뭐 그러는지도 몰라요. 우리 집 식구들 뼈만 썩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야. 사랑 같은 건 아예 거기 찾아볼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는 잊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시기는 항상 거의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시죠. 땅을 팔아서 헌금했는데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헌금했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제 속였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명예, 이 이름에 담긴 불명예, 이거 가인 못지 않습니다. 사울 못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셔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누가 너한테 땅을 팔라고 했냐. 네 땅이니까 너 마음인데 누가 헌금하라고 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냐라고요. 베드로도 의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사울, 가인을 봤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케이스는 더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부도 무엇을 봤을 확률이 높죠? 다른 사람을 봤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 똑같이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딱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 말씀 바로 앞에 4장의 맨 뒤에 마지막에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그때 초대교회에 다 막 땅도 드리고 집도 드리고 해서 교회 헌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바나바도 그랬어요. 근데 그 바나바가 판 것은 4장 37절이네요. 사도행전. 바나바가 판 것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지금 우리 성경 볼 때는 그냥 밭인데 밭, 땅 이런 게 그냥 우리는 큰 땅이나 작은 땅이나 그냥 땅 이렇게 땅 사러 가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에서는 다르거든요. 바나바가 판 저 밭은요 아그로스라고 넓은 땅이에요. 그 넓은 땅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거는 코우리온이라고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랬으니까 교회에 많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막 받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위로의 아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 보고 비교하고 시기하며 그러면서 욕심을 부린 겁니다.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를 한번 보시죠.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가인처럼 뭐 누구를 때려 죽이거나 사울처럼 시기하면서 뭐 막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거나 그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막 끝까지 거짓말하는 가운데 목숨을 잃는 그런 멸망도 우리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비교, 시기, 미움의 마음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비교, 시기, 욕심, 그걸로 살인과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우리 또한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많은 자리를 비교, 시기, 미움으로 채우지 않았나,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치지 않았나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누리고 이렇게 그러기보다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내게 없는 것을 두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않았나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아까 갈라디아 5장에서 그 우상숭배와 시기가 같이 나왔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거듭 묵상했어요. 이게 시기가 이럴 정도인가? 시기가 거기 약간 비중이 맞지 않게 들어간 게 아닌가, 말씀 속에서. 근데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결국 지금 사람이라는 대상이 눈에 커서 가까이에서 내 눈에 다 차서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그거가 눈에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렇다면 주님은 그거보다 멀리 있고 그것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고 하는, 이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적인 것이 되는 거죠, 똑같이. 분명히 시기에 우상 숭배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이 시기와 비교나 이런 욕심 이런 게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도 어느 순간에든 들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코이노니아와 애찬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간단하게 이렇게 뭘 먹는 걸 말 따놓고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 다 많은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하시고 하셨으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애찬이 성도가 시험에 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요, 자조 섞인 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에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식당에 가서 그 은혜를 쏟아버린다,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말하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이제 한참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멀리 가거나 시간 한참 지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옆에, 아니 몇 계단 내려온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죠? 그게 식당에서 이제 뭐 누가 준비한 것이 어떻고 더 낫고 못하고 정성을 더 기렸고 안 들였고 맛이 어떻고 막 이렇게 비교하고 이러면서 시기하고 미움의 말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찬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말씀 나누고 하는 가운데, 사랑에 대한 말씀 나누고 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틈이 되지 않도록. 인간이요,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합니다.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그렇게 은혜를 쏟았다. 그러면 가령 성가되면 어떤 겁니까? 성가되면 금방 성가대 가운 입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막 화음과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몇 계단 내려가 갖고 그 같은 입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하고 10절 말씀 볼까요?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입입니다. 한 입이에요.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정말 마땅하지 아니한 일입니다. 마땅하지 아니한 일이에요. 인간을 정확히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한 예로 애찬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의 일, 일터에서의 일, 관계 속에서의 일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이렇게 되기 쉬워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요, 안 좋은 것을 두고 생겨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먹을 것들 다 맛있고 좋은 겁니다,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다 괜찮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시기가. 아니, 방언이 나쁜 건가요? 예언이 나쁜 건가요? 아니, 말씀의 은혜가, 가르치는 은혜나 이게 은사가 뭐가 못한 건가요? 다 좋은 거예요, 각각이.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 보기 시작하면서
시기와 불만과 다툼이 생겨난 겁니다. 이런 일 가운데 우리 요한일서 10절 말씀이죠. 아까 우리 요한일서 봤던 말씀 중에서 그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여러분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좋죠.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시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씀 무섭지 않나요? 공동묘지 얘기가 뭐가 무섭습니까? 무슨 뭐 귀신 나온 얘기가 뭐가 무서워요? 열쇠 두고 온 얘기 뭐 그런 것도 다 재미로 한 얘기죠. 진짜 무서운 얘기는 이 얘기 아닌가요? 마귀의 자녀가 이런 일 가운데 시기와 미움 가운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 새벽에 고린도 전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 말씀에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이유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어떻게 돼 있죠? 우리 함께 말씀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로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보게 해요. 요 마음에서 요게 다르게 갈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비교 시기로 가고 할 때 그러면 세상의 영, 연애 그 영에 거기에 휘둘리는 거고 마귀의 자녀까지 나왔어요. 자, 우리 뭐 귀신 얘기 무섭다 뭐 그럴 필요 없고요. 건망증, 뼈 건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이 어떤가예요. 근데 어느새 우리는 가인, 사울,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요, 처음부터 나빴던 사람 절대 아닙니다. 가인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에요. 가인. 우리가 모태신앙 말하 가인도 모태신앙입니다. 사울요,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우리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연약한 베냐민 지파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지파입니다. 무지하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엄연히 예루살렘 교회 예수 믿는 신자 부부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 보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어느 통제되지 않는 선을 넘는 순간 그렇게 됐어요. 그 선, 이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잘 기억될 거예요. 그 자연 법칙에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이 선을 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물질의 성질의 자기 성질과 구조를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바뀝니다. 물은 그게 임계점이 99도 온도죠. 99도 이하일 때는 다 그냥 물이에요. 근데 1도입니다. 딱 1도. 더 많은 차이도 아니에요. 1도 딱 바뀌는 순간 자신의 성질과 자신의 이런 걸 잃어버리고 물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돼요. 그리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임계점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임계점이 뭔가, 우리가 사랑해서 이게 하나님 자녀에서 정말 이게 입에 올리기 싫은 마귀의 자녀 막 이렇게 가는 이게 임계점이 어딘가, 이걸 잘 깨달아야겠죠. 사람이 막 되게 크게 보인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임계점 넘어가는 지금 그런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막 이거보다 사람이 지금 더 크게 보이고 막 이게 마음이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막 이런 그런 순간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그 임계점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죠. 말씀 안에. 자, 우리 3주 말씀 정리하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뭐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오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계속 이 말씀 안에 있는 게 임계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절대 사랑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 건망증 얘기 말씀드렸는데 3개니까 잘 외우시네요.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15개까지 갈 거니까 이번에 올해 2022년에 내가 작심하고 사랑장에 사랑 15개 외운다 결심 꼭 하셔요. 1도 차이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가끔 가면 그 탁구를 쳐요, 탁구를. 탁구를 목사님들이 좋아하시고 어디 뭐 특별하게 어디 안 가고 그냥 예배실에서 칠 수 있으니까 탁구를 쳐요. 그러면 거기서 잘 치시는 목사님이 다 동네 탁구니까 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근데 잘 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지방에 저 전국 그 감리교 목회자 대회에서 1등 하신 목사님 계셔요. 가르쳐 주셔요. 탁구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그래요. 그럼 뭐 가르쳐 주는 거냐? 첫 번째, 힘을 빼라. 이거 치는데 힘을 빼라. 이게 막 세게 쥐기면 힘이 들어가요. 힘을 빼라. 별것도 아니에요. 힘을 빼라. 그 다음에 공을 끝까지 봐라. 공을 끝까지 봐라. 그 다음에 뭐냐면 다리가 따라가야 된다. 몸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리가 따라가야 된다. 벌써 3개잖아요. 근데 이게 3개밖에 안 되는데 안 돼요, 잘. 뭐 그냥 힘들어가고 막 탁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이렇게 상대가 서브 넣으려고 할 때 기다리면서 쭈글쭈글 하는 거예요. 자, 힘을 빼고 공을 끝까지 보자. 다리가 따라가야 돼. 이거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계속 한 번 할 때마다 외우지 않으면요. 뭐 정신없이 치다 보면은 막 몸에 힘 들어가 있고 팔로 하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탁구도 이런데 이게 죄성과의 싸움.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막 사랑의 사람이 된다? 절대 그렇게 못 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써갖고 손목에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문에다가 거기다가 써놓고 들고 나면서 계속 그걸 봐라.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탁구 칠 때 보니까 꼭 그래요.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골프도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골프공 놓고 똑같이 힘을 빼라. 공을 끝까지 봐라. 골프는 뭐 어떻게 피니쉬를 뭐 정확히 하려나 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거 계속 쭈글쭈글 외우는 거예요. 한번 쳤죠? 저기 있는 공 치러 갈 때 몇 걸음 걸어갑니다. 몇 걸음 걸어가는 사이에 잊어버려요. 또 그 앞에 가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힘을 빼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두고 무엇을 중얼거려야 하는 거죠?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 임계점에서 막 넘어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1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저 사람은? 몰라도 돼요. 그냥 나 혼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탁구, 골프도 그런데 사랑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찬 얘기했죠. 우리 아까 애찬 그 말씀만 좀 마지막으로 볼까요? 애찬에 있어야 될 게 뭐냐? 그 은혜를 쏟아버린다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애찬 음식 뭐게요? 김밥이에요? 맞나요? 만약에 뭔지 모른다. 그래도 애찬을의 음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래? 우리 문자적으로 가자고요. 이럴 때는 좀 뭐가 있으면 족한 줄로 알자. 있음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뭔가가. 이거 그렇게 감사하는, 그렇게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거죠. 또 이게 막 이게 뭐 죄 아까 얘 모습과 이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찾고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코이노니아 애찬, 우리 교회에서의 만남 이런 것들은요. 꼭 아까 우리 바나바 봤잖아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들이 되어서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가 주는 그런 모습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 보고 비교하고 마음 상하지 말고 시기 가운데 내 뼈 상하게 하지 말고 내 손해잖아요. 말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 새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정말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어제예요, 그제예요. 그 정확한 날짜 모르겠네요. 그 배우 강수현 씨가 죽었다고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짧잖아요. 금방 뭐 이렇게 월드스타로 막 그랬는데 또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인생이 짧습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사랑에 이어가는 것을 계속하는 게 좋겠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어가요. 근데 아무래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앞에 찬양할 때 어머니에 대한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참 마음이
잘 이렇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떠나보낸 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겠죠. 떠나보내고 나니까 참 인생이 짧구나. 아버님, 어머니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말 있잖아요. 참 인생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알았다면, 이런 말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감사하며 살기에도 시간은 모자랍니다. 꼭 우리 말씀의 이 아래에서 임계점 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고,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을 채워가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